예수 그리스도는 베데스다 연못이다 라는 말씀,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이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방송실에 앉아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교회는 바로 연못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약한 믿음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오늘 불신앙, 불신 또 이런 데서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육적으로도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바로 이 연못에서 연못에 들어가려고 왔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리까지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오후에는 이 6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십니다. 그 연못에는 가지각색의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곁으로 오십니다. 내가 예수 같으면요, 한 1년쯤 된 사람한테 갈 것 같아요. 1년쯤 된 사람이 그래도 쉽게 나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38년을 병석에 누워 있다면, 오늘 낮에도 이 목사님 그런 설교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고 가죽만 덮여 있는, 도저히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0%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십니다. 인간적으로 가망성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일으켜 주신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했다고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100% 가능성이 없는, 일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따진다면 구원받을 자격 0%도 없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그 앞에 서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는데, 이 세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시더니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벌써 병이 오래되는 걸 아십니다. 그 환자에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땐 날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세상에 병들어서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죽고 싶다는 그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너는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이라도 네가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직도 너에게 희망이 있느냐?
아직도 너에게 비전이 있느냐? 아직도 너에게 꿈이 있느냐? 아직도 너에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조건 안에서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형편없이 공부도 못하던 것이 시집 가더니 그냥 큰소리 치고 사는 걸 보니까 배알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만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일들은 내 맘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한평생을 사는 것을 고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사람이 사는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독일의 루빈스타인이라는 쇼팽 음악의 권위자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 그가 청년 때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아이고 저길 떨어지면 내 뼈다귀는 다 부서지고 얼마나 아플까. 도저히 못 떨어지겠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혁띠를 풀러가지고 혁띠에다가 목을 매서 저기다 천장에다 달고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가난하고 어렸을 때부터 혁띠 하나만 가지고 맸든지 이 혁띠가 뚝 끊어진 거예요. 혁띠에 매달려서 꺽꺽꺽꺽 숨이 넘어가다가 확 떨어져서 목이 탁 풀리니까 너무 시원하더래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나 살았구나. 혁띠가 목을 졸려오는데 막 너무나도 죽겠는데 그게 확 풀려버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이 힘 가지면 살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자가 쇼팽 음악의 권위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7월 8월에는 연꽃이 유명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는 불교 방송도 어쩌다가 한 번씩 듣습니다. 그 서시들이 그 강의하는 거를 어떤 강의를 하나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강의를 하면서 연꽃 얘기하더라고요. 연꽃이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 연꽃 얘기만 하면 내가 참 은혜 받았을 건데 기독교인들은 연꽃을 싫어한다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말하고 틀리대요. 하는 행동이. 왜 그러냐? 연꽃은 누가 창조했냐 이거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연꽃을 왜 싫어하느냐 이거야.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연꽃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설명을 하는지요. 그 연꽃이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면 애들이 연꽃 꽃 말고 열매 이런 거 그거 갖고 나와서 팔고 먹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연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푸짐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연꽃 자체를 왜 싫어합니까? 연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세미원에 가서 연꽃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연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꽃은 어디서 자랍니까? 물속에서 자라는데 맑은 물속에서 자랍니까? 아닙니다. 아주 더러운 시궁창, 아주 더러운 그런 물속에서 그 연꽃이 피는 그곳에 물이 맑고 깨끗하고 좋은가 보세요. 얼마나 물이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시궁창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시궁창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어코 기필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람에 날려서 솔잎에 씨가 날아갔습니다. 하나는 평평하고 좋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바위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소나무는 너무너무 뿌리를 잘 내리고 자라납니다. 근데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그 바위 틈 조금 물기 있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도 거기서 죽지 아니하겠다고 끝까지 살아서 자라난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지에 떨어져서 평범하게 자라난 소나무와 바위 틈에 떨어져서 정말로 길을 쓰고 자라난 소나무 두 그루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은 어떤 게 이쁘다고 말합니까?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제천에 제비봉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 소나무들이, 바위 속에서 이렇게 자라난 소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위 틈에 떨어져서 도저히 물기도 없고 자라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위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독일 히틀러가 수많은 유태인들을 고통을 당할 때 그 포로 수용소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잡혀 들어가서 죽거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중에 그 수용소에 보니까 수용소 벽에, 포로 수용소 벽에 글이 남아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까? 햇살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햇살이 비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태양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사랑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오늘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내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야속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농아가 불쌍한 게 아니고 맹인이 불쌍한 게 아니다. 여러분, 눈 안 보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 안 들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삼중고 인생을 겪은 그런 사람인데 그는 말하기를 눈이 안 보이는 게 불행이 아니고 귀가 안 들리는 게 불행이 아니다. 내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력은 있으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할렐루야. 에? 그러면 오늘 개인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 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 모르겠어.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얼만큼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가 지교회를 세워서 지금 외국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다음 주간에 14일 주간에 이제 하비루 선교센터의 그 실장인 마일린 전도사님하고 뚜바고 영광교회 담임자 제널린 전도사님이 두 사람이 지금 한국을 들어옵니다. 특별 초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뚜바고 전도사님 비행기표 60만 원을 우리 교회가 보냈습니다. 이번에 다 수속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기가 막 보증금을 막 통장에다 넣고 막 그래야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번에 다행히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보람 있게 생각하는지
그 마일린 전도사와 제눌린 전도사가 사역하는 곳이 뚜바고에서 7시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고속버스 타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군데 빌리아시스는 4시간 가는 거리고요. 처음에 뚜바고 영광교회를 담임하라는 말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고서 대답을 안 하더래요. 너무 먼데 거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 돌아다니면 다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너무 멀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주일날 와서 아이들이 모였는데 아이들이 7, 80명이 모여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눌린 전도사가 마음이 팍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어린 눈망울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냐고, 오겠다고. 그 어린아이들이 주일날 모여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동안 수년 동안 뚜바고 영광교회가 이제 담임자가 제대로 없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흩어질 뿐 식사 대접이라든지 우리가 갈 때만, 선교팀이 갈 때만 했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점심까지 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선교비를 그만큼 보내지 않는데 지금 하비루 선교센터에서 선교비를 지원해서 거기 지금 식사를 제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고 난리니까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만한 교회에 우리 자체 내 살림하기도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해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 정도의 교회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진 교회가 10교회입니다. 태국에 하나, 미얀마에 하나, 지금 주보에 나온 거 8개. 10개 졌죠. 북한의 평남 영광교회 지금 지교회 세웠죠. 11교회죠. 지금 2개를 더 짓습니다. 미얀마에다. 그러면 뭐 북한에 한 건 말고도 12개가 이제 채워지는 건데 이만한 일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한 일을 하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지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선교비를 지원해가면서 일을 할 것입니다만은 이 일을 이제 우리가 맞춰가면서 이제는 차세대의 리더를 길러내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 나가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까짓 거 뭐 조금 주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까짓 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좀 더 많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요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동안은 가만히 보면 장학금 준 아이들은 다 교회를 떠났고요. 열심히 길러준 아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받아야 될 것이니까 뭐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아들딸이요 저에게도 아들딸입니다.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선교 헌금하고 장학 헌금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자손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협력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지만
내 마음속에도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열등감을 갖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자포자기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난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보고가 그겁니다. 10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2사람은 저 사람들이 강한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때는 안 되지만 배운 것도 없지, 배경도 없지, 부모도 그렇지, 돈도 없지, 뭐 별 볼 일 없. 도저히 10번, 20번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가시는 이상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약하다, 부흥 안 된다,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까지도 어려웠지만 이만한 교회 세웠고 12교회 지교회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생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로뎀 나무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러고 울부짖습니다. 저도 이 성전을 지면서 사기당하고 이 성전을 도저히 지을 수 없을 때, 이 땅을 계약해놓고 잔금을 치를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반대 의견을 말했습니다. 1억 원 선금 낸 거, 계약금 낸 거 떼먹히고 여기서 중단하십시오. 여기서 중단하십시오. 저한테 그랬습니다. 뭔가 그때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헌금 못합니다. 모두 다 그러면서 계약금 떼먹히고 그만두십시오. 손 뗍시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손 뗐으면 지금까지 성전을 못 지었을 것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깜깜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돈 나올 구멍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깜깜하고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괜한 열등감 갖고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가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할 때 저도 이 성전 짓다가 밤이면 몸부림치면서 울었습니다. 그 고독함, 그 외로움, 그 아픔, 그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이 내 장례식 날입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오늘이 나 죽는 날입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나도 그 기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얀 밤을 지새우면서 수없이 뒹굴면서 울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덩어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절망은 없습니다. 끝난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나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데도 빼고 내가 절망에 쓰러져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희망이 내 속에서 솟아올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희망이 솟아오르는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